우리가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며 그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에서도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과 교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돌보는 이 두 가지, 복음과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삶이었지요. 그리고 그것 외에 복음과 교회 외에 바울의 삶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과 교회와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옥에 여러 번 갇혔고 매를 수도 없이 맞았으며 3번 파산하여 바다 위에서 일주일간 표류했습니다. 강도를 만났었고 자연재해를 당했으며 거짓 형제의 모함을 당했고 배고픔과 피곤함, 추위 등을 셀 수 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보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복음과 교회와 고난, 이 세 가지가 그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로 그러한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그 바울의 과거를 언급하며 바울의 사도직과 자격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니 당연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가르침 또한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비난한 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울이 당하였던 어려움, 바울이 겪었던 고통은 이중적이었습니다. 육체의 공격, 육체의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도 그에게는 매우 컸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전하는 이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비판과 비난과 거부로 맞서는, 바울의 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바울은 또한 그 마음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직, 바울이 자기가 사도이다라는 사실을 변호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육체적으로는 많은 고통과 고난, 핍박을 당하였고 또 그의 사역 현장에서는 또 그의 심적으로는 사람들의 미움과 거부와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상황에 바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알아 주께서 맡기신 복음 사역을 더욱더 충실히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오늘날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무수한 고난과 시험과 비난과 반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를 붙들고 우리에게 놓여진 이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받는다,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산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곧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선언한 순간 그 선언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해야 될 고난을 내가 받겠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즐거움과 부귀영화만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주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이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뭐도 받으라고요? 고난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는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앞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과 핍박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고난과 핍박 앞에서 고통하는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권면을, 너무나도 필요한 위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그 고난 앞에, 핍박 앞에, 어려움 앞에 서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말씀하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대로 경건하게 살면 세상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방해하고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난과 박해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의 교회를 한번 섬겨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이 쌓이고 그 낙심이 반복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예수 안 믿고 말지. 내가 마음 편하게 살고 말지.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내가 욕먹으려고, 내가 마음 상하려고 예수 믿나. 에이, 안 믿고 마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시험은, 고난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낙심케 하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바울이 당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어떨 때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교훈을 전하여도 그 말씀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이 말씀을 듣더니만 다들 웃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앉아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저기로 도망갑니다. 설교 들어야지. 그러면 설교 안 듣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섬기고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생각을 하자마자 달콤한 유혹들이, 피하기 힘든 공격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주의 말씀의 원리대로, 주께서 말씀을 해주신 교훈대로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싶지만
그 일들이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는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섬기지만 사역의 열매는 우리 눈앞에 즉각적으로 풍성하게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은 더 커져가고 그런 상황에 낙심의 유혹이 밀려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나 걱정하고 있을 때에 고난과 핍박이 닥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믿음대로 사는 것보다 믿음을 버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믿음대로 사는 것보다 믿음을 버리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편합니다. 먹을 때, 놀 때 괜히 남의 눈치 안 봐도 되고 쓸데없는 양심의 가책 받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믿음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훨씬 재밌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편히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덮쳐오는 수많은 어려움 안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곧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이미 입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겠지, 그 도움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단을 의지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굳게 결심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이제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내 자신을 의지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서도, 나 자신을 의지해서도가 아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자비 안에 있으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 무섭고 더러운 죄의 저주에서, 그 무서운 사망의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덮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비로, 그 긍휼로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그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그 수많은 시도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그 세상의 공격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에 마음을 주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덮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이미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자비와 긍휼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절정인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날 살리기 위하여, 내 죄의 짐을 벗기기 위하여 나를 무너뜨리려고 덮쳐왔던 그 모든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리신, 나를 건지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과 같이 원수들의 공격을 무의로 돌리시고 오히려 그 원수들을 무너뜨리시며 주의 자녀를 높이 드시는,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공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덮고 있으니, 우리가 이미 주님의 그 자비 안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 수동적인 권면에서 이 말씀을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역과 사명을 또한 요청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행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바울은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뭘까요? 첫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낙심하지 않고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설교 때나 이제 상담 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몰래 숨어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지 못할 일 같으면 숨어서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끔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몰래 숨어서 하는 일이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남이 볼까봐 감추어서 하는 일, 남한테 해놓고서 안 했다라고 말하는 일,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어떤 일들입니까? 부끄러운 일들, 남이 보면 창피한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 창피당하고 수치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일이기에 숨어서 하고 속여서 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성경이요. 성경은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바로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몰래 숨어서 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창피한 일이지만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언젠가 그 모든 행위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하게 되는 수치는 더 크고 더 치욕스럽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교회와 우리의 행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서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지 말며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애써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는 부탁, 사명, 권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말씀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면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부탁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권면은 그 말씀을 보수하고 지키는
진리의 사역을 지금 바울이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당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고 거부했습니다. 바울의 자격을 부정하고 바울의 설교를 듣지 않았지요. 심지어 바울의 외모를 보면서 바울을 무시하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말을, 바울의 가르침을, 바울의 교훈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6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조금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바울이 오늘날 설교했다면 그는 정말 인기 없는 설교자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자기에게 언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외모를 설명한 부분들 어땠습니까? 질병에 있었고 사람들 앞에 오래 서 있기 약한 그런 몸이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죠? 그는 매우 길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그저 성경을 풀어 설명하며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 전부였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도 없고 감동적인 얘기도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그가 설교할 때마다 비판하는 자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바울이 낙심할 뻔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내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 외에 그 어떤 것도 그의 설교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자세가 자세히 등장합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여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철학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요렇게 말씀을 좀 꺾으면, 요렇게 말씀을 좀 뒤로 물러서면, 요렇게 좀 죄를 조금만 지적하면, 요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것도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뜻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구원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말로 타협하고 복음을 희석하고
성경의 교훈을 뒤로 물리치는 그때에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저도 목사이고 저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얼마나 많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세상과 섞이고 혼잡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앞에 저 자신도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있고 얼마나 뒤로 물러서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사상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저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인지 설교단인지 아니면 세상의 연설가들이 와서 말하는 연설대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강단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마다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서 벗어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말씀을 타협하라라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혼잡해진 말씀을 좋아하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 자신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이 말을 지금 여러분 앞에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뒤로 물러나고 얼마나 많이 양보하며 얼마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지 제 자신이 주님 앞에 말로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때에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을 우리 강변교회가 이제 더욱더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고 왜 우리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하며 왜 우리가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는 그 진리를 붙잡는 일을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기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을 통하여서는 무엇이 증거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강변교회라고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게 교회인데 강변교회라는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까요? 여러분 강변교회라는 말이 딱 나왔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강남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강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강남을 증거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는 교회인가요? 여러분 이거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강변교회를 생각합니다. 강변교회, 그 교회 교양 있는 교회지. 그럼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는 사람의 교양을 증거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강변교회 그 교회 부자가 많아. 그럼 여러분 그 말이 뭐죠? 부자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까? 강변교회 거기는 지식이 많지. 그러면 우리는 지식을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는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강변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증거되고 있고 무엇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비추었던 그 생명과 구원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추어져야 합니다. 아, 강변교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강변교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지. 강변교회,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우리 강변교회에 맡기신 것이며 이제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자신과 그리고 그가 섬겼던 교회와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를 가리켜서 여러분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 여러분 막그릇이죠. 막그릇, 막 쓰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도자기가 아니에요. 도자기가 아닙니다. 예쁘고 값나가고 비싸고 귀한 그런 도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막그릇이에요. 그냥 막 쓰는, 아무데나 쓰는 그릇입니다. 밥 넣으면 밥그릇이고 개밥 넣으면 개밥그릇이고 물 마시면 물그릇이고 그게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게 막그릇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쁜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어서 단단해 보이지도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이는 그릇이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질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에서 볼 때에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닙니다.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어떤 질그릇입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귀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그릇에 담은 보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귀한 보배, 여러분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며 그의 복음이며 그의 말씀이 질그릇인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8절 이후로 8절부터 15절까지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우리의 마음의 질그릇에 담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약하여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비록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있으니,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라는 질그릇에 품고 있으니 예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리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않고, 박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공격을 당하여도 패배하지 않고,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낙심하지 않으며 승리하며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훼손치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창립된 지 39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보 맨 앞쪽에 항상 있지요. 우리 나이로는 이제 40살이 됐습니다. 우리 강변교회가 40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깊은 고민과 기도가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은 더욱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며 믿음의 삶은 힘을 잃어가는 때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많은 선배 목사님들은 이제 부흥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10개가 개척을 하면 1년 안에 문을 닫는 교회가 9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200명 이하 모이는 성도가 200명 이하인 교회가 80% 이상이 200명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상위 20% 안에 지금 벌써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과 개짝 위에 올라가서 설교해도 교회가 부흥했고, 예전에는 천막만 치고 전도해도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일 잘 일어나지 않고, 전도해도 그 복음을 받는 일 잘 일어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 믿음을 향한 공격과 비난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낙심할 일이 너무 많은 때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시작했던 그 날부터 교회는 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때가 교회 역사 가운데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늘 우겨싸움을 당하였고, 교회는 늘 공격을 당하였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늘 낙심의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를 주의 손에서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자비를 변함없이 부어주셨고 주의 성령을 변함없이 충만히 부어주셨으며 주의 말씀을 변함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주의 자비하심 안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아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일,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 늘 유혹과 공격 앞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고 전하며 경험하는 그 교회가 되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며 그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낙심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주의 자비를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끊어버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